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적어도, 제가 적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6가지 정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거하지 않게 되면 5절 말씀 뒤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 저 서초동에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근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잘하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랬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거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도 그래도 또 그 중에서는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냥 두시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음은 먹으시고 그것을 막아버리시면은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 안성에 내려왔는데, 지금 앞에가 큰 도로지 않습니까? 근데는 그때는 이렇게 골목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요 옆에 그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가 두부공장이었고, 그 건너편에 맞은편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노인 두 분이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게 노인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노인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슈퍼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여길 내려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렇다고 뭐 저 안에 들어가서 전원주택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한 30년 전 가까이 얘기가 되니까요. 왜 여기 내려오셨습니까? 목사님, 제가요,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집에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안에 비닐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루가 불이 나가지고 쓰레기를 태우는 거였으니까 그 비닐루 타는 것에 가스를 먹었는데, 그러고서는 그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나마 안성이 공기가 좋다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친구라고는 유일하게 옆에 두부공장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갓 내려온 젊은 목사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장기 두자 그러면 장기도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왜 못 나오십니까? 그 비닐을 타는 연기를 마신 다음부터는 이런 데 와서 계속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도 기침이 너무 자주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쓰레기 태우다가 비닐루가 타는 그 연기를 마시고서. 근데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수없이 비닐루 타는 연기 맡아봤거든요. 전선 피복 불에 태워가지고 구리 빼내느라고 피복 태우는 연기도 맡아보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첫 번째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가지를 살라버린다 하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그 나무에서 벗어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2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6절이 있기 때문에 2절은 들어올리는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잘 있으면은 제해버린다라는 것이, 제한다는 그 원어의 뜻이 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준다, 뭐 빼앗다, 두 가지 의미인데 들어올린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올려줘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축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또 6절과 달리 6절은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가지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바닥에 버려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걷어다가 불에 살라버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에 살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불에 살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지옥불이 생각나시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행실이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없다 보면은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불에 살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잘 지은 집은 고린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의 공력에도 살아남는 집이 잘 지은 집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때때로 불과 같은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고, 어제까지는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상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슨 충격을 받아도 에이 그러고서 또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불이라면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2배나 채워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두 번째입니다. 불에 다 살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는 정말 큰 축복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정하면 무엇이 아닌 거예요. 말 참 헷갈리게 하죠. 근데 어쨌든 제 말이 맞아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하나도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어만 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걸 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한 말이, 예수님 잘 믿는 배우자 감으면 이거다. 성실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성실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잘 믿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서 성실한 척하면, 성실하게 보이는 거는 성실한 게 아니죠. 성실한 척하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반대로 얘기했나요? 예수님 잘 믿는데 불성실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신용을 낸 거지 불성실한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다 좋은 거, 이쁜 것만 구해요. 나쁜 거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럼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무엇을 갖고 싶는 것보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돼버리면 다 갖게 되니까. 갖고 싶은 건 그거 하나만 가지면 갖는 건데, 되고 싶은 거가 되게 되면요,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에 있는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요, 나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축복기도, 생일 축복기도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잘 붙어있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여섯 가지 이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이 여섯 가지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게 큰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안 일어나면은 중간쯤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는 것하고 밥을 안 먹는 것하고 나한테 달라요. 밥을 먹으면은요, 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밥을 안 먹으면은요, 3일만 굶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실 테니까.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딱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섯 가지가 나에게 있는 것하고 이 여섯 가지가 나에게 없는 것하고는 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어도 이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내 삶 자체가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10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구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흰옷을 입게 됐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제가 여기 성요셉병원에 점심에 부랴부랴 다녀왔습니다. 그 죽산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요 성요셉병원에 계시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시찰장님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점심시간 점심 먹자마자 부랴부랴 갔다 오지 않으면 저녁에 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갔다 왔어요. 갔는데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돈통 지키는, 부주금 지키는 분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마침 입관식 하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제가 입관식 한다고 하니까는 가면서 또 이렇게 원고 손에 들고 갔다가 또 오면서 설교 원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왔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는 행사 있죠. 옷 갈아입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꼭 떠올리는 게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었는가?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지 않았다면은 입관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얻게 되는 제일 큰 것은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소극적으로는요. 이게 제일 큰 거고 작은 건 뭐냐? 우리는 주로 작은 걸 강조해요. 착한 일 하자, 말씀대로 살자, 작은 겁니다. 큰 거는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 제일 큰 겁니다. 작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내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가? 내 옷을 깨끗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 때문에 믿음이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성가대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습니까? 노래 잘하나 못하나 그거 기준으로 뽑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데 과거 신앙 경력을 알지 못해요. B라는 사람은 노래는 조금 A라는 사람보다 못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 간증이 확실해요. 둘 중에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어요?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저는 B를 뽑겠어요. 노래는 A라는 사람보다 조금 노래 실력은 떨어져도 저는 그 사람이 찬송하는 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간증을 아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같아요. A라는 분이 찬송하는 걸 들으면은 아 잘한다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B라는 분이 찬송하는 걸 들으면은 어떤 때는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찌릿찌릿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첫 번째로 크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작게 본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온 모든 공력들은 불의 시험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흰 옷 입고 올라가는데 나는 천국에 알몸뚱이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것. 근데 자꾸 이 땅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A라는 사람을 성가대로 뽑아야 되는 실력이 왜 저렇게 좋은데 저 사람을 안 뽑느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져갈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밖에 지금 해가 쨍쨍 밝지 않습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햇빛이 나를 이렇게 비춰줘요. 그러면은 햇빛이 나를 비출 때 내 안에서 햇빛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이렇게 그냥 몸을 맡겨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밖으로 끌어내시지 않아요. 내가 그 햇빛 가운데로 나가야죠. 내가 안 나가면은요, 햇빛을 쬐면서 생겨지는 그 유익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능동적인 어떤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실 때 문을 열어드리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보게 될 때 이 말씀을대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하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할 때 너희가 뭐냐면 교인들 간의 사랑이 첫 번째 우선이에요. 아우, 나는 밖에 친구들에게는 사랑이 잘 가는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사랑이 잘 가는데 이상하게 교회 교인들한테는 사랑이 안 가? 그분은 특별히 영양제를 드셔야 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타민, 주시는 비타민이, 영적인 비타민이 교인들 안에서 사랑을 할 때 밖에 안 믿는 사람과 사랑할 때보다 한 80% 이상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교인 안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교인을 사랑하셔야 돼요. 교인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사랑을 베푸실 때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교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바깥을 향한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세상 철학은 뭡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회를 위한 사랑이 먼저죠. 세상 철학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구제도 교회 안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떤 걸 따르시겠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아니, 뭐가 맞는 거다? 사실 맞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침을 먼저 따르는 거예요. 종종 말하기를요, 예수님의 계명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몰라도 신앙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 몰라도 신앙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진짜 착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서 도덕생활, 윤리생활 하는 것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6가지를 놓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나눈다면요, 우리가 살면서 같이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주 희박하긴 한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부분 안 하셨다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희박하지만 좀 이렇게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희박한 게 되거든요. 제가 이것도 나눠드렸잖아요. 마스크 안에 끼는 거. 그러니까 숨을 한번 이렇게 들이마시신 다음에 길게 하셔야 돼요. 아주 희박하지만 좀 길게 하셔요. 길게. 아주 희박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못 받아들이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불에 던져 태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희박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단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해요. 저도 일주일이면 이단들한테 편지를 몇 통 받는지 몰라요. 전에는 주소도 안 쓰더니 요즘은 대담하게 주소, 전화번호 다 써서 보내요.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오자마자 그냥 찢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그냥 쓰레기통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왜냐하면은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서지 않았다고 저를 여기려고 해요. 제가 안 섰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참 주의해야 될 게 교만함이거든요. 영적인 교만함. 난 누가 와서 건드려도 난 안 쓰러져. 이 교만함이거든요. 그거를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될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지만 그 손을 내가 꽉 붙잡기 위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이 꽉 붙잡아 주시지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왜 거해야 될까 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